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2025년 새해 첫날 주일 일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장 찬양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교동문 1번입니다. 교동문 1번 시편 1편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찬송가 35장입니다. 속죄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고 주가 고난당했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나의 주 찬양하리. 내가 구원받은 증거 기뻐 전파하리라. 내 죄 모두 담당하신 주의 사랑 크셔라.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나의 주 찬양하리. 공리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십자가에 돌아가신 나의 주 찬양하리. 고마우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나의 주 찬양하리. 2025년도를 저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순간순간마다 최선을 다해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의 우선순위를 세우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삶 되게 하소서. 아멘. 탄핵 전국 속에서 혼란과 갈등의 상처를 안고 있는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주님의 공의와 평강이 빛처럼 비추게 하옵시며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국민들에게 화합과 사랑의 마음을 허락하셔서 이 땅이 평화와 안정 속에서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이 나라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진리와 사랑을 기반으로 서는 복된 나라로 축복하소서. 오직 예수님만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신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며 말씀과 기도로 하나 되며 모든 성도가 사랑으로 연합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게 하옵소서. 저희 교회를 통해 많은 영혼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게 하시며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맡겨주신 사역 감사와 진실함으로 감당케 하소서. 아멘. 특별히 이번 주 선교차 다녀오시는데 안전사고 일어나지 않고 주님의 성령의 도우신 가운데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순간순간 경험하며 깨닫고 안전하게 돌아오게 하옵소서. 같은 동행하시는 분들에게도 축복하여 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주님의 성령으로 임재해 주시며 저희의 예배와 찬양이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그 5달란트를, 하나에게는 2달란트를,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각각 그 재능대로.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각각 그 재능대로. 첫 번째로는 나에게 있는 재능을 깨달아야 합니다. 첫 번째로는 나에게 있는 재능을 깨달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나에게 있는 재능을 개발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나에게 있는 재능을 개발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나에게 있는 재능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나에게 있는 재능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알게 하시고 무엇을 깨닫게 하시는지, 그리고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고 계시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한번 같이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25장의 말씀은 천국에 대한 비유의 말씀이에요. 천국에 대한 비유. 첫 번째로는 열 처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셨어요. 열 처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열 처녀가 딱 반반씩 나눠져 있어요. 다섯 처녀는 슬기로운 처녀. 그리고 다섯 처녀는 무슨 처녀요? 미련한 처녀. 그런데 슬기롭고 미련하고 이 차이가 뭐 대단한 게 아니었었어요. 뭐 굉장한 것도 아니고. 슬기로운 처녀는 뭐 때문에 슬기롭다 그랬어요? 기름을 조금 준비했거든요. 근데 미련한 처녀는 뭐요? 그 기름 조금 준비하지 않은 것 때문에 미련한 처녀라고. 그런데 결과는 너무나도 엄청난 결과가 나왔어요. 어떠한 결과요? 슬기로운 다섯 처녀. 그 기름 조금 준비한 거. 그것 때문에 신랑을 맞이하고 잔치집에 들어가는, 잔치에 참여하는 그런 엄청난 결과를 맞이했거든요. 그런데 그 기름 조금 준비하지 않은 미련한 처녀 5명은 어떻게 했어요? 그 잔치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신랑을 맞이하지도 못했어요. 얼굴도 보지도 못했어요. 그러고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바깥에 내쫓겼어요. 내쫓겼어요. 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 14절 전절 13절에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한다고. 예수님께서는 천국에 대한 비유를 말씀해 주시면서 이 열 처녀에 대한 비유, 그리고 어떠한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갖다가 누구에게요? 종들에게 맡기는, 이 한 달란트라는 이 금액은 작은 돈이 아니에요. 굉장히 큰 돈이에요. 그런데 이 주인이 이 종들에게 맡길 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 그 재산을 맡기면서 무엇라고 그랬어요? 15절 말씀에 초반에 각각 그 재능대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세 사람을 불렀어요. 종들을 세 사람. 이 세 사람만이 있었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여러 사람들이 있었지만 특히 요 세 사람을 이 주인은 선택했다는 거예요. 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주인이 이 세 사람에게 있는, 그리고 가지고 있는 그 재능, 그 능력, 그 달란트, 그것은 누가 생각하고 누가 판단하고 누가 결정을 해요? 주인이 결정하는 거예요. 주인이 생각하고 주인이 고민하고 그리고 주인이 판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인이 결정하는 거예요. 종들이 판단하고 종들이 결정 내리고 그러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생각하고 고민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은 주인이 몫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맡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맡기고 또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맡겼다는 거예요. 자, 분명히 이 1달란트란 돈은 결코 작은 돈이 아니라니까요. 근데 그러한 재물을, 이 엄청난 금액의 재물을 갖다가 맡길 수 있었다는 건 이 종들에게 있는 어떠한 재능들, 능력들, 그런 지혜들, 그런 모든 것들을 계속해서 이 주인은 지켜봐 왔다는 거예요. 지켜보고 살펴보고 또 한 번 보고 또 한 번 생각하고 계속해서 지켜보고 계속해서 생각하고 고민했을 거예요. 왜요? 이 금액이 작은 돈이 아니라니까요. $5달란트를 맡길 수 있다는 거는, 이거는 엄청난 일이에요. 자, 그런데 이후의 말씀 16절부터 15절 말씀에서 우리가 또 한 번 좀 자세히 살펴볼 말이 있는데, 15절 말씀 같이 읽어봐요. 다시 한번 시작.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하나에게는 2달란트를,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끝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떠났다고요. 떠났다고. 자, 떠났다는 것은 뭐예요? 이 종들 앞에는 주인이 없다는 거예요. 네. 언제 올지, 얼마나 있다 올지, 네. 그것도 기약이 없어요. 그러나 어떻게 됐든 간에 그냥 맡기고 이 주인은 떠났다는 거예요. 근데 이 종들한테 뭐를 하라고요? 니네들이 장사를 하던 뭐를 하던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맡기고만 갔어요. 뭐 성경에는 기록되어지지 않지만은 뭐 니네들이 알아서 한번 해봐. 무언가를 하라고, 뭐 그냥 이걸 갖다가 이자놀이를 하라든지, 뭐 장사를 하라든지, 뭐 요즘에 뭐 대세 좋은 거, 돈 잘 벌 수 있는 거, 뭐가 있는데, 그거 한번 해봐.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권유를 해주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맡기고만 그냥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16절부터 18절 말씀까지 읽어볼게요. 16절, 17절, 18절 시작.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자, 이 세 사람의 행동이 이제 나누어지기, 갈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자,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바로 갔다는 거예요. 바로. 어떻게 바로요? 주인이 떠나자마자.
주인이 자기들 눈에서 멀어지고 안 보이자마자 바로 갔다는 거. 바로 가서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이 두 사람의 행동은 같았다는 거예요. 뭐를 했다고요? 장사를 했다는 거, 장사. 아마도 이 주인은 이 종들을 데리고 있으면서 이 종들이 어떻다는 것을 오랜 시간 지켜봤을 거예요. 아마도. 저 사람은 어떻구나. 저 종은 어떻구나. 자,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지켜봐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판단했어요? 저 종에게는 내가 5달란트를 맡겨도 쟤는 분명히 잘 감당할 수 있을 거야. 저 종에게는 2달란트를 맡기면은 아마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거야. 저 종에게는 1달란트를 맡기면은 그 1달란트를 그래도 감당할 수 있을 거야. 이 주인은 그것을 보고 보아왔고, 그리고 결정하고 판단할 수 있는. 자, 이 주인의 생각대로, 이 주인의 판단대로 두 사람은 바로 가서 장사를 해서 어떻게 해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남겼다는 거예요. 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를 남겼다는 거예요. 근데 이 1달란트 받은 사람, 이 사람의 행동은 좀 달랐어요. 주인의 생각하고. 어떻게 달랐어요?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냥 땅을 파서 그 돈을 갖다가 묻어버렸어요. 그냥. 묻어서 감춰놨어요. 이게 작은 돈이 아니다 그랬잖아요. 네. 이를 어떻게 감췄는지, 그 감춰놓고도 이게 마음이 편했는지, 안전했는지, 그것도 의문이에요. 자, 19절 말씀 읽어볼게요. 19절 말씀 시작.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저희와 회개할세. 주인이 돌아왔어요. 언제요? 오랜 후에. 얼마나 오랜 시간이었는지, 오랜 기간이었는지는 알 수 없어요. 성경에 그 부분에 대해서 기록한 내용이 없으니까. 근데 아무튼 성경은 이 주인이 오랜 후에 돌아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돌아와서. 이 주인이 돌아와서 한 것이 뭐예요? 회개. 회개는 뭐예요? 결산을 보자는 거예요. 뭐를 했는지 그것도 물어보지 않았어요. 내가 너희들한테 맡긴 돈, 그 돈을 가지고 너희들은 뭘 했냐, 어떻게 했냐, 한번 와서 얘기해 보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대화해 보자, 얘기해 보자.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떻게 했는지, 무엇을 했는지. 그러니까 5달란트 받은 사람이 먼저 주인한테 왔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 5달란트 받은 사람, 무슨 마음으로 왔겠어요? 어떤 기분으로 왔겠어요? 기분이 얼마나 좋았겠어요? 안 그래요? 5달란트를 남겼잖아요. 그리고 얼마나 자신 있었겠냐고요. 얼마나 떳떳했겠냐고요. 누구한테 오기에? 주인한테 나오기에.
이 종은 정말 자신감 있게 떳떳하게 아주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행복한 마음으로 주인 앞에 나왔을 거예요. 그리고 자신 있게 말했을 거예요. 뭐라고요? 주인님, 저에게 5달란트 맡겨주셨잖아요. 제가 그 5달란트로 장사를 해가지고요. 또 5달란트를 남겼어요. 보세요. 자기가 가지고 온 그 10달란트를 주인 앞에 내어놓고 확 기분이 좋아서 너무나도 행복했을 거예요. 아마. 자, 2달란트 받은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걸 지켜보고 있던 2달란트 받은 사람. 이 사람도 똑같이 자기가 2달란트를 남겼으니까 똑같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마음으로 그 4달란트를 가지고 주인 앞에 왔을 거예요. 주인님, 저한테도 2달란트 맡기셨잖아요. 제가 그 2달란트로 또 장사를 해서 2달란트를 남겼어요. 4달란트를 가져와서 주인한테 다 보여드렸을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한 사람, 이 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땅을 얼마나 팠는지는 알 수는 없겠지만 땅 파는데 힘들었을 테고 고생했을 테고 그걸 다시 또 땅을 파가지고 그 감추는데 뭐 사람들 보는 데서 감출 수 있었겠냐고요. 그 감추는데도 조마조마했을 거예요 아마. 그리고 이 달란트 때문에 잠이나 제대로 잤을지 몰라요. 늘 신경이 쓰이고 고민이 되고 그곳 주위를 계속해서 서성거리고 어디 멀리 떠나지도 못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그걸 파가지고 또 가져와가지고 주인한테 뭐라 그래요? 네.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1달란트 제가 이거 손해보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있다가 가져왔다고. 한 달란트에서 단돈 10원도 손해보지 않고 그대로 갖고 있었다고.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의 생각은 과연 어떠한 생각이었을까? 이 주인은 이 1달란트를 맡길 때 분명히 이 사람에게도 가지고 있는 재능과 달란트가 있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을 거예요. 아니면 조금이라도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 할지라도 뭐 열심히 노력했으면 조금 손해봤다면 그 사람의 수고와 노력을 봐서 용서해 줬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아무것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냥 그 1달란트 받은 거 땅속에다 값져놓고. 자, 이 종들의 특징이 뭐예요? 이 주인하고 같이 있으면서 늘 이 주인의 말을 듣고 심부름을 알고 일을 하면서 먹고 자고 쓰고 그리고 월급도 받고 그런 생활들을 했을 거예요. 아마. 이 주인이 달란트를 맡기고 먼 길을 떠났을 때도 그 생활, 기존에 있는 그 생활은 멈추지 않았을 거예요. 아마. 뭐 월급 따박따박 나왔을 테고 뭐 먹고 자는데 쓰는데 뭐 부족함이 없었을 테고 그냥 기본적인 그런 생활. 그런 생활은 그냥 꾸준하게 했었을 거예요. 아마. 부족한 것도 없고 뭐 아쉬운 것도 없고 내가 평소에 일하던 거 일하면서 월급 따박따박 나오니까 월급 받고 있으면 되지 뭐.
내가 굳이 머리 쓰고 신경 쓰고 고민하고 그리고 혹시라도 잘못될 수 있는 그러한 염려, 불안감, 걱정 그런 것 때문에 그냥 모든 것을 다 땅속에다가 묻어버린 그냥 감춰버린 이 주인이 생각하고 그리고 고민하고 기대했던 그거는 이 사람이 땅에 묻는 순간 모든 것이 다 땅에 묻혀버렸던 거예요. 자, 21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부터 20절부터요. 시작.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2절 23절 말씀도 2달란트 받은 사람의 내용인데 이 5달란트 받은 사람하고 내용하고 똑같아요. 자, 그런데 이 주인이 말한 말 중에서 우리가 좀 유심히 봐야 될 말이 있는데 그 주인이 21절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고. 자, 이 달란트 비유 전에 무슨 비유를 예수님이 들어주셨어요? 열처녀의 비유. 자, 기름 그 조금 준비한 이 슬기로운 5처녀. 이 5처녀의 결과는 뭐였었다고요? 신랑을 맞이하고 그 잔치자리에 참여하는 아주 놀라운 결과가 정말 우리의 생각과 상상을 초월하는 그러한 결과를 맞이하는 아주 놀라운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인도 마찬가지예요. 이 달란트를 맡긴 이 종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5달란트 결코 작은 돈이 아닌데 작은 것에 충성했다는 거예요. 자,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이 주인은 뭐예요? 내가 너에게 맡긴 것. 그거를 갖다가 너는 감당했냐? 못 감당했냐? 이걸 어떻게든지 하려고 노력을 했냐? 아니면은 땅속에 묻어버렸냐? 네가 가지고 있는 재능, 네가 가지고 있는 능력, 내가 보니까 너는 이만한 재능이 있어. 너한테는 이만한 능력이 있다니까? 근데 너는 그걸 갖다가 너의 잘못된 생각, 너의 삐뚤어진 생각 때문에, 판단 때문에 그거를 갖다가 땅에 묻어버려. 너는 돈만, 물질만 땅에 묻은 것이 아니라 네가 가지고 있는 재능, 그 달란트, 그런 모든 것도 한꺼번에 다 묻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 주인이 하는 말이 뭐예요? 너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까 앞으로는 내가 너한테 더 큰 것을 맡길 거야. 그런데 그러기 전에 너 나와 같이 즐기자고. 내 잔치자리에 참여해서 나와 함께 즐기자고. 이 주인이 어떠한 사람인지는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지만 이 주인이 베푸는 잔치, 그 잔치가 한두 가지겠어요? 이 주인은 베푸는 그 잔치자리마다 이 종들을 불러가지고 같이 참여하게 만드는 거예요. 일로 와.
너도 일로 와, 일로 와. 그래, 일로 와, 일로 와. 내 오늘 무슨 잔치를 해. 너 거기 꼭 참석해. 알았지? 그 잔치를 열 때마다, 베풀 때마다, 행할 때마다 이 종들을 불러가지고 그 잔치의 자리에 참여해가지고 같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시간들을 맞이할 수 있는 이런 엄청난 결과들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한 달란트 받은 사람 24절부터 보겠습니다. 24절 시작. 한 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이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두었다가 나로 돌아와서 내 본종과 별일을 받게 할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자, 잘하였다고 칭찬받는 종들. 이 종들에게는 아주 그냥 구구절절 막 이 얘기 저 얘기 길게 하지 않으셨어요. 잘했다고 칭찬해줬어요. 칭찬. 네. 칭찬해주고 내가 너한테 큰 것, 더 큰 것을 맡기겠다고. 그리고 내 즐거움에, 내 잔치자리에 너는 참여하라고. 아주 간단해요. 그런데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 이 종에게는 뭐라 그래요? 너무나도 많은 이야기들을 해요. 아주 구구절절히. 너가 뭐 때문에, 너가 왜, 너가 어떻게 해서 중요한 것은 이 종에게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처음에는 악화되는 거예요. 왜요? 주인이 나를 생각하는 그 생각, 주인이 나를 보고 나를 판단한 그 판단, 그거를 갖다가 내 생각, 내 판단, 내 고집, 그런 걸로 완전히 다 묵살해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또 뭐라고요? 게으르다고요. 땅에 딱 묻어다 놓고 그냥 평상시처럼 월급 나오는 거 따박따박 받아먹고 그냥 내가 할 일, 주어진 일만 그냥 슬렁슬렁 하고 내가 주인을 위해서 뭘 더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주인을 위해서 뭘 더 충성을 해야 될까? 이 종은 그러한 생각, 그러한 고민 같은 경우에는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인은 이 종에게 게으르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원하고 또한 우리가 어떠한 깨달음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자, 이 착하고 충성된
자, 구약에 딱 두 사람을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모세입니다. 모세. 자, 모세인데 모세가 민수기 12장입니다. 민수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자, 1절에서 3절 시작.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자, 그리고 7절 말씀 볼게요. 7절 말씀 시작.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나의 온 집에 충성됨이라. 자, 민수기 12장 말씀은 말 그대로 1절 말씀에 나와 있던 것처럼 모세가 구스 여자를 이방 여자를 아내로 취하였던 거예요. 근데 이거를 갖다가 누나하고 형이 미리암과 아론 형하고 누나예요. 막 비방한 거예요. 누가 먼저? 미리암. 누나가 먼저 비방하니까 형도 아론도 같이 비방한 거예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요? 이 미리암과 아론의 말을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거예요. 듣고 이 미리암과 아론을 갖다가 야단치는. 미리암은 문둥병이 바래요. 온몸에. 그래서 그 성 안으로 장막 안으로 들어오지도 못하고 그 바깥에서 진 바깥에서 7일 동안 갇혀 있다가 들어와요.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말하기를 온유함이 이 세상 모든 사람보다 월등하다고. 그리고 또 뭐라고? 이 모세는 내 집, 하나님의 백성, 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누구보다도 충성된 나의 종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향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다니엘서 볼게요. 다니엘서. 다니엘서 6장의 내용은 이제 다리오가 왕이 된 다음에 자기 나라에 120명이라는 이제 지도자들을 세웠어요. 방백 120명. 그리고 총리들을 그 방백 120명을 주관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 위에 총리 3명을 세웠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다니엘이었어요. 근데 이 방백 120명 그리고 총리들 이 사람들이 이 다니엘을 갖다가 좀 쫓아내고 싶은 거예요. 없애버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리오 왕한테 이 방백들하고 총리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 다니엘을 갖다가 뭘 흠을 잡아가지고 고소를 해가지고 이 총리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려고 계략을 꾸미려고 했는데 국정, 나라의 일로는 아무 허물을 찾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방백들하고 총리들이 무슨 생각을 해요? 앞으로 며칠간 다리오 왕 외에 다른 사람에게 기도하거나 그러면은 사자굴에 던져 넣자고. 근데 이 다리오 왕이 이 다니엘을 이 사람들이 시기하는 것 때문에 그런다는 것을 다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이 수많은 신하들이 와가지고 막 그러니까 얘기를 계속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도장을 찍어줬어요. 어쩔 수 없이. 자,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해요? 네. 사자굴에서도 다니엘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셨다는 거예요. 네. 자, 6장 24절 말씀 볼게요. 23절, 24절 말씀 시작.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며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의뢰함이었더라. 왕이 명을 내려 다니엘을 참수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놓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밑에 닿기 전에 사자가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다. 자, 이 다리오 왕은 이 사람들이 시기와 질투 때문에 다니엘을 그렇게 했다는 것을 다 알고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는 이 다니엘은 얼마만큼 자기한테 충성된 일꾼이라는 것을 이 다리오 왕은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네. 정말 아무 허물이 없는 정말 다리오 자기 이 나라를 위해서 얼마만큼 충성한다는 것을 게으르지 않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혜와 명철, 그 총명함,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충성한 그 다니엘이라는 것을 이 다리오 왕은 잘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잠언 말씀 볼게요. 잠언 13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잠언 13장 17절 말씀 봅니다. 잠언 13장 17절 시작. 악한 사자는 재앙에 빠져도 충성된 사신은 양약이 되느니라. 14장 35절 14장 35절이요. 자, 시작. 슬기롭게 행하는 신하는 왕의 은총을 입고 욕을 끼치는 신하는 그의 진노를 당하느니라. 자, 악한 사자. 악한 사자는 뭐예요? 말 그대로 다리오 왕한테 다니엘을 말 그대로 말도 안 되는 거짓말로 이 참수한 사람들. 왕의 밑에는 신하들이 있는데 어떠한 신하요? 악한 신하. 그리고 충성된 신하. 이 두 부류의 신하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악한 사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재앙에 빠진다고요. 그리고 충성된 사신은 어떻게 된다고요? 양약이 된다고요. 네. 누구한테요? 왕한테요, 왕한테. 충성된 종, 충성된 신하, 충성된 사신. 말 그대로 이웃 나라 아니면 먼 곳, 어떠한 정보를 보낼 때 그 왕의 마음과 생각, 그러한 지혜들, 뜻, 왕의 뜻, 그러한 모든 것들을 다 담고 있는 그거를 갖다가 올바로 온전히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사신, 그러한 충성된 종, 그러한 신하들, 그러한 신하들은 왕에게 있어서는 양약과 같은 그러한 존재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25장 한번 볼게요. 잠언 25장. 잠언 25장 2절부터 5절 말씀 한번 볼게요. 시작.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니라. 하늘의 높음과 땅의 깊음같이 왕의 마음은 헤아릴 수 없느니라. 은에서 찢기를 제하라. 그리하면 장색에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요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제하라.
그리하면 그 위가 의료마마 경고히 서리라. 자, 2절 말씀하고 5절 말씀하고 다 이어지는 말씀인데,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라고. 자, 이를 숨긴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화래요. 이것은 말 그대로 천국에 대한 비밀이에요. 천국에 대한 비밀. 자, 잠언 16장 9절 말씀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는 말씀이 있어요. 내가 아무리 생각하고 아무리 고민하고 수많은 계획들을 짜내고 마음으로 생각하고 그런다고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 단 하나라도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않으신다면 그 어떤 것도 될 수가 없다는 것이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숨기는 것. 자,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제하라는 것. 그리하면 그이가 의로 말마 경고히 있을 거라고. 왕이가 그 왕의 왕권, 그 보좌가 악한 자들, 악한 신하들을 제할 때 그 보좌가, 왕의 자리가 경고히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지탱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무엇을 정녕 깨달아야 되고 무엇을 알아야 되는지 정녕 우리가 어떠한 종이 되어야 되는지, 제가 2024년 마지막이 끝나기 전 그 주에, 마지막 주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나님의 청직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드렸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녕 어떠한 청지가 돼야 되는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종이 되어야 되는지, 모든 교회들이 다 마찬가지예요. 작은 교회든 큰 교회든 여러분들한테 직접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이거 일해, 이거 감당해, 어떠한 사명을 맡겨주지 않으셔요. 하나님이 정말 직접 오셔가지고 집사야, 권사야, 장로야, 성도님, 이거를 올해는 감당하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다 감당할까요? 아마 하나님이 직접 오셔 말씀하셔도 안 하는 사람은 안 할 거예요. 그리고 하다가 내가 잘못 들었나 하고 또 희지부지도 하기도 하고. 하나님은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증거하고 선포하는 목사님들의 생각, 마음, 이러한 모든 것들을 붙잡아 주관하셔서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서 성도들한테 일을 맡기시는 거예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나 못해요. 안 돼요. 다른 사람 맡기세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러고 있어요. 정녕 우리는
어떠한 자세, 그리고 어떠한 자격으로, 그리고 어떠한 삶을 우리가 정녕 살아야 할지, 사울 왕한테 사무엘 선지자가 얘기했던 것처럼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올 한 해 2025년도는 이제는 시작하는 첫 주일입니다.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2025년도 마지막 날이 다가왔을 때 나는 2025년도를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 어떠한 자세, 어떠한 모습, 어떠한 능력으로, 그리고 어떠한 삶을 내가 살았는가. 뒤돌아왔을 때 저는 정말 나는 하나님의 청지기로서의 삶, 나는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삶, 충성된 일꾼으로서의 삶을 잘 살았다고 칭찬받는, 그래서 더 큰 것을 맡겨주시는 그러한 축복, 그리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그런 놀라운 축복된 잔치자리,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송가 163장입니다. 언제 주님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있어 주를 반겨 맞아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아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아라.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맘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식 없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아라. 주 예수님 어제 오실는지 한밤에나 낮이나 늘 깨어서 주님 만든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아라. 아멘. 이나라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우리가 살아 숨쉬는 날까지, 호흡이 있는 날까지 우리는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내 사랑하는 내 조국을 위해서, 그리고 대통령님을 위해서, 모든 유형님들을 위해서
국민들을 위해서 모든 이 나라 민족의 지도자님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민족을 복음의 사명을 그 사역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이 나라의 민족을 반드시 쓰실 거예요. 그리고 쓰시기 위해서 이 나라의 민족 또한 새롭게 하실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일에 그 하나님의 뜻에 참여할 수 있는, 동참할 수 있는 이 나라의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이 몸된 재단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돕고 계신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정말 생각지도 못한,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러한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허락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복음의 사역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오직 예수님 교회와 또한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분들의 사역 위에 또한 그분들의 직장과 사업장 위에 가정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축복이 기사와 표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그래서 더욱더 많은 것으로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는 모든 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웃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개인의 문제들을 놓고서도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제가 이번 주 내일부터 6박 7일 과정으로 선교단체에서 모든 비용을 다 이렇게 감당해 주셔서 제가 태국으로 6박 7일간 선교지를 다녀옵니다. 다녀오는 동안 그곳에 가서도 정말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며 깨달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사역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또한 잘 갔다가 잘 돌아올 수 있도록 일주일 동안은 여러분들이 제가 엎드려도 예배에 빠지지 말고 잘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기다리고 계시고 축복하시는 분이셔요. 자,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웬 은혜인지 웬 사랑인지 주님께서 만세전부터 저희를 택하시고 자녀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네 감사하여 이 한 시간도 시간 드렸습니다. 몸 드렸습니다. 마음 드렸습니다. 11조 감사원금, 진원금, 권총금, 성경금 각종 예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 예물 하나님 또한 기뻐 받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또한 함께 하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생활 가운데 우리 바라는 마음의 소원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모든 것들 하나님 다 하시오매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삶 가운데 생활 가운데 반드시 기사 표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증거되어 주실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그리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감사 영광을 주님께 돌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순종함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인도 축복 함께 하심의 축복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